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천국의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족들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함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귀한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양육자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30 비전을 저희들에게 품게 하셨는데 5,000 제자 또 500소그룹 또 100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 위에 또 봉사자와 직분자들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강단 꽃꽂이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내일 애찬을 준비하는 식당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야외에서 단장하고 또 청소하고 또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단으로 섬기는 분들 또 하나님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속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선교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로 일터와 기업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비난과 비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거에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사는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울고 웃고 또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방신이라든지 향락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나아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 당신들 기억하지 않느냐? 다른 도시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함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개념이 나와요.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자유의 반대인 자유 없는 종의 개념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얻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하는 길이라면 한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리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림도 많이 겪었고 육신적으로는 참 비참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늘 행복했어요. 늘 강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지만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나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에 갇히든지 자유롭든지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이게 행복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결국은 행복은 결국 신앙의 만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현상만 보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만 보지만 나의 내면은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무엇도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의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핍박 가운데 있어도 내 속사람은 아주 강해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내 내면은 늘 어두워요. 힘들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이 길이 보이지 않고 늘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이 된다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속사람은 어떤가 한번 내 심령, 내면 세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게 주신 사명,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신앙인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19절 한 절 가운데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끝부분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무엇이든지 하리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먼저 자유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지식과 세상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가 진짜 자유를 만났어요.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 소망, 영생의 그 확신, 이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말하는 자유는 물론 그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자유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다. 로마 시민, 자유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구애받지 않고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함도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 나는 이방 땅에 가서, 나는 외국에 가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도 나는 당당하게 나는 구애받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종 없어요. 노예 없어요. 우리는 다 자유시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매여서 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자기 신념에,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는 기꺼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나는 종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지만 여러분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 서번트나 서비스나 서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는 아니지만 내 사는 삶의 모든 말씀은, 나는 모든 상황은 나는 언제나 섬기는 자이다. 나는 그를 높이는 자이다.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그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리라.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십시오.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모욕도 받아요. 내가 기꺼이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섬기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땅에 들어가 나는 낮아지리라. 나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계속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너는 정말 행복하냐? 너는 스스로 너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는 만족스러우냐? 너는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느냐?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넓은 집에 단칸방에 살다가 두 칸방 집으로 가고 넓은 집으로 아이고 좁은 이 방 하나 있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좀 넓은 집에 가니까 며칠은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방이 10개 되는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나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얻어도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조지 쉐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빠진 그 자리는요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자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리라. 20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기꺼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유대인처럼 되리라. 반대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반대로 이방인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산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강해요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얻고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약한 자리에 내려가리라. 마지막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카멜레온처럼 여기에서는 이 색으로 저기에서는 저 색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약한 자처럼 종으로서 종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낮아지라. 바울이 이 원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정, 그 영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 원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이 원리를 배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은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종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선생님이 있어요. 닮고자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닮고자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가 닮고자 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요. 부모님을 닮았고요, 선생님을 닮았고요, 여러분을 양육해 주셨던 양육자,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을 내 삶에 지금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시면요, 나를 모델로 삼아서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아버지, 내가 어머니로 산다면 내가 믿음의 모습을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보여줘야죠. 모델로 보여줘야죠.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 자녀들이 닮아갈 텐데,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중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핍박 때문에 결국은 철수하셨어요. 이분은 재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중국에 가서 난 중국의 영혼들, 내 남은 시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중국의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중국의 유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중국 땅에서 어느 날 중국 사람이 자기에게 길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외모도 중국 사람처럼 됐어요. 중국말도 아주 잘하세요. 그분이 왜 중국으로 갔는가? 여러분, 중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는데 어떤 영혼을 구원할까? 그러다가 그분은 외국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민자로 살던 분인데, 그분이 중국 땅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 본인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불러다가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먹이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많이 먹이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 귀하고 훌륭하거든요. 왜? 그 땅 현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 후원금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정 기간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살면서 예수를 보이라고, 예수의 삶을 살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여기가 선교지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리라, 기꺼이 내려놓으리라. 이용규라는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셨죠. 그 다음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더 내려놓음, 아직도 내가 보니까 덜 내려놓았다, 더 내려놓아야 한다, 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애, 또 하나는 자기의. 자기애라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복음을 전하요 하면서도 자기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 더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의 내 자랑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누구와 이야기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옳다, 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마지막 23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고난도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차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차야 진짜 행복하고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말씀에 쭉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나는 기꺼이 살아가리라. 오늘 참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딱 한 가지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으면 될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에 내가 디딤돌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자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영성, 이 바울의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